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21번째 기도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항상 저는 설교 후에 또는 강의 후에 이런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기도에 대한 성경적 정의, 성경의 방법, 기도의 의미, 기도의 원리, 기도의 신학 등등의 설교를 또는 강의를, 세미나를 하면 제 나름대로 설교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잘 전달해 드렸다. 이만큼 전달하기 참 힘들다. 오늘 참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저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제가 그 설교나 강의나 세미나에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은 그 기도에 대한 이론, 기도에 대한 어떤 신학,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 어쨌든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거죠. 제가 외할머니와 함께 살 때 저희 외할머니가 조금씩 하혈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으러 제 외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그 얘기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의학적 용어를 막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십니다. 통 뭔 말인지 모르겠구만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내가 죽을 병이요, 살 병이요. 제가 설교할 때 사투리 쓸 때마다 실패합니다. 저희 할머니에게 중요한 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내가 지금 살게 될 건지 죽게 될 건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는 거죠. 마치 이것처럼 설교자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보통 하면 우리 의사와 저희 외할머니가 가졌던 대화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맙니까? 라는 관심이지요. 그래서 먼저 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가를 먼저 오늘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무지한 기도 때문입니다. 무지한 기도.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무지한 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아 당뇨가 있는 아이가 밥 대신에 엄마 나 사탕, 초콜릿 그거 주세요 라고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아 당뇨가 걸린 어린 아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단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탕, 초콜릿, 단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죄에 묶인 채 병을 더 키우는 것만 기도하며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무지한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처럼 바뀌시는 걸 보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데 분명히 나는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간청하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된 자입니까? 누가 예수님 바로 밑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교만과 오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병든 죄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더 죄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시다면 제게 물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되기에는 다 되지 않았다.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 아들이 요즘 같이 제가 차를 타고 가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도 차 운전하고 싶어. 제가 면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 나도 면도하고 싶어.
제 아들이 17, 18이 아니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8살. 아이가 아빠 나 운전하고 싶어. 가끔 먼저 가 있으면 운전대에 앉아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발도 닿지 않는 애가 운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아들 너무 사랑하죠. 그래 아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운전하도록 해줄게. 수염 안 났지만 면도하는 거 가르쳐줄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을 오히려 사랑하면 운전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수염 깎지 않게 해야 됩니다. 면도하지 않게 해야 되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때가 이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응답받을 때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은 그 아들 솔로몬이 받았죠.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 전 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물론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연동교회에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왜 이렇게 안 만들어지지? 벌써 6개월이 다 됐는데 달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도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동물을 복제하고요. 인간 복제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명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때로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어머님께서 제가 중학교 입학 선물을 사주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선물해 줄까 아니면 나중에 해줄까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어리고 무지해서 야 지금 받아내지 않으면 못 받아낸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당장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선물해 줄 수 있는데 좀 기다릴래? 그랬더니 제가 아니야 지금 안 하면 나중엔 어머니가 잊어버릴 것 같아. 제가 무지했죠. 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오락기를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그때 작은 적금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중학교 입학하고 한 몇 달 지나면 그 적금을 타면 컴퓨터를 선물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오락기 자꾸 해달라 그래서 오락기 선물해줬다고. 제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지금 컴퓨터 공학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때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신 거 다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이 작아요. 작은 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문제만 보고 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계획,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런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지만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면 형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 그 일상에 대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 저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는군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형들이 저를 팔았지만 제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수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아마도 그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요셉이 매 순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기도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그때마다 요셉은 기도했을 겁니다. 이기게 해주시고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도 극복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요셉의 기도, 요셉의 간청, 요셉의 간구는 그 순간 그 일상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기 위한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매 순간 일상적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상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요셉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의 기도,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매 순간 그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내 기도는 작은 기도였지만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계획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일상의 회복, 현재의 감사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1, 2, 3에 대한 것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예수님의 생각이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7절과 8절에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것에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것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도는 혁명을 일으키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영적인 혁명, 종교적인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고 크게는 사회 문화적인 변혁과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약의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먼저 주신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독일의 종교사회학자와 신학자였던 레온하르트 라가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은 세계 혁명을 위한 메시지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의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깊은 영향을 받아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킵니다. 산상수훈에 전쟁 관련된 방법론이 나옵니까?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전략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왜곡법이나 사회혁명적 방법론이 산상수훈에 적혀져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 적혀져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이처럼 상상수훈은 읽으면 편안해지고 종교심이 생기고 그런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편안함, 종교심, 안정된 마음을 뛰어넘는 혁명적이고 강력한 변혁을 일으키는 영적 모티베이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상수훈은 단순히 읽으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막 들끓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두고 복 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처단하고 심판하고 복수하는 대상이라고 당시의 법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원수는요, 잡아다가 죽여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것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당시에는 미덕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금식 기도하는 것을 마구 티내면서 나 지금 금식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진짜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금식할 때 도리어 더 잘 차려입고 잘 씻고 절대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해라. 이런 상상수훈에서의 예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당시 시대, 예수님 시대의 전통 유대인들과 당시 주류와 사회의 기득권층이 들으면 결코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혁명적이고 변혁적인 영적 모티베이션이 강하게 들어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맥락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이 산상수훈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도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 시대의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러 성전이나 신전 그곳에 가면 저 끝에 굴을 살짝 파서 거기에 목상이나 동상으로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따른 율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기도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적 구조 속에서 무섭고 두렵고 권위적인 신에게 기도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기도는 저급한 종교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래도 많이 바치고 귀한 재물을 드리고 율법에 따라 조건에 맞춰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때 당시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9절에서 11절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선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으로는 상상을 뛰어넘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기도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수천여 하나쯤 산채로 좀 박쳐야 우리 마을이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던 기도의 시대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상, 신들 그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고 좋게 만들어서 무섭고 두렵지만 그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가 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세우고 사제를 세우고 무당을 세워서 기도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저기 보이지도 않는 우상, 내 수천여를 잡아먹는 괴물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 멀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우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물질을 탐하는 산신령이나 수호신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간청하고 기도할 때 이놈의 자식 뭘 해줘야 될까? 내 아들, 내 딸이 뭘 바랄까? 늘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뭘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응답해줄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발칙하고 경박하며 비종교적이고 이단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기도관을 가진 사회 전반의 기득권과 주류 세력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기 위해서 매우 혁명적이고 변혁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산상수훈 가운데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를 율법과 조건, 자격과 거래를 통해 행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것. 예수님 이전에 잘못된 유대인들은 기도를 율법에 따라 자격과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과 기도자의 영적 거래를 통해서 행하는 종교 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도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서기관만, 그런 정통 유대인들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교회 다니지도 않아도 다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는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모든 인간이 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율법과 자격과 조건과 거래로 자신들만의 울타리와 장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이 있는 사람, 그 장벽 안에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혁명적인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기도는 율법, 자격, 조건, 대가에 의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행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대로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그거 못 주겠냐 라는 식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이루고 관계를 완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죽이는 것이 과거의 기도라면 이제부터 기도의 영성을 제대로 회복해야 하는 기도의 방법은 내 기도와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황금률은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모든 종교들에게 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 내 이웃이 내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려면 옛 샤머니즘과 잘못된 종교심에 빠진 기도는 버리셔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12절의 말씀대로 나와 이웃의 관계도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영성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